한 숲속에서 나무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야, 우리도 그냥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나무들 가운데 왕을 만들자. 왕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숲속에 질서도 잡힐 것이고 다른 외부에 대항해서 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의논을 하고 누가 우리 가운데 왕이 됐으면 좋겠는가 의논하다가 이 나무들이 생각하기에 감람나무가 가장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우리 여기서는 우리 말로는 감람나무지만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지중해 지역에서 올리브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합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올리브가 제일 귀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왕이 되면 적합할 것으로 모든 나무들이 생각하고 올리브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요, 우리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고 이 숲속을 좀 잘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올리브 나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그 지역에 그곳에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왕 되는 그 자신에게도 명예로운 일이고 권력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만할 그런 그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이런자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선하영 권사님 성경을 읽으셨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왜 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거절을 감람나무가 거절했을까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사사기 9장 9절, 여러분 주보 안에 제가 이렇게 몇 구절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주보 안에를 펴셔서 보아도 됩니다. 사사기 9장 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가 얼마나 쓸모가 많은 나무예요. 여기 로마에 오면은, 로마에 와서 기념품 사갈 때 뭐를 사갑니까? 가죽 제품도 사가고 많이 사가는데 그 중에 하나 아마도 제일 많이 사가는 게 올리브 제품이 아닐까 생각해요. 올리브 기름, 또 올리브 비누, 또 뭐 있죠? 뭐 하여간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태리만 본다 하더라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가장 요새는 한국에서도요 건강 생각해서 올리브들 많이 먹는다 그러죠. 우리 가보면은 한국 슈퍼에도 우리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현재 먹고 사용하는 것보다도 성경에서도요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도 감람나무 기름을 썼어요. 제사장 임명식을 할 때도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감람나무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보나 또 우리 실상적으로 보나 올리브 나무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귀중한 건강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올리브 나무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을 때는 내가 열매를 맺고 나를 짜가지고 나를 옵셈으로, 나를 희생함으로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내가 지음받은 것, 그것이 내 본래적인 올리브 나무의 목적인데, 내가 나를 짜고 나를 희생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일을 놔두고 어디 가서 내가 너희 나무들 위에 군림하고 내가 왕이라고 우쭐대고 말이지 뻐기고 있겠느냐. 나는 그거 절대 못한단 말이지.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올리브나무가 참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들이 정말, 요즘의 지도자들이 배워야 될 덕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사기 9장은요 결국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됐는데 그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아비멜렉의 군주론이다, 왕이 가져야 할, 왕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 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의 품성은 이런 거예요. 온유 겸손하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자기를 희생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품성이고 덕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올리브 나무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분명하게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하다 두 번째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 지중에서도 아주 올리브 나무 못지않게 중요한 나무죠. 우리가 시장을 갔을 때, 예수님도 시장하셨을 때 올리브 나무를, 무화과를 따져 쓰시려고 많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를 따려고 했는데 무화과 없으니까 예수님 실망하시고 말이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까지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주 지치고 힘들었을 때 무화과 단 거 한번 쫙 먹으면 말이죠, 온몸에 힘이 그냥 에너지가 솟아나잖아요.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렇게 좋은 무화과 나무가 우리들의 왕이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무화과 나무의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9장 11절입니다 1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여기 무화과 나무도요, 왕이 되어주기를 한마디로 거절하고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화과 나무로 지음을 받았을 때는 내 열매, 내 달고 그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지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고 기쁨을 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나의 그 사람들을 섬기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게 하는 그 중요한 일, 그 나의 본래적인 목적을 놔두고 내가 어디 너희들이 왕이 돼가지고 너희들 앞에 위에 군림해가지고 우쭐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내 본래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도 왕이 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 세계에서 보기 드문 감동이 우리한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생각하다가 세 번째 어느 나무를 찾아갔냐면은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요. 앞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다 거절했는데 포도나무 당신은 꼭 우리들이 왕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포도나무에게 간청을 했어요. 근데 포도나무 뭐라고 답했어요? 포도나무는 사실 자기까지 거절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난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9장 13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포도나무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 포도 자체로도 그렇고 포도에서 나의 포도 열매를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본래적인 목적인데, 그 나의 본래적인 목적을 놔두고 나서 어디 너희들 앞에서 왕이라고 우쭐대고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포도나무가 거절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보니까요, 포도나무가 하면서 포도나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태리 온 여러분들 포도주 이렇게 잘 드세요? 잘 드시죠? 식사 때마다 여기는 우리 숭늉 물 내오는 것처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태리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크리스찬이나 넌크리스찬이나 자연스럽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보니까 하나님도 포도주를 기쁘게 하신다, 기쁘게 한다, 기쁘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그렇게 했어요. 아무튼 모든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것, 이 포도나무 자기를 짜가지고 말이죠,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 형체는 없어져서 또 다른 새로운 것,
이 새로운 것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자기의 본래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본래적인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비본래적인, 너희들의 왕이 돼서 너희들의 우쭐대는 것은 나의 본래적인 내 목적이 아니라 비본래적인 거단 말이에요. 왕이 되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영예와 권력과 부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통치한다는 것 말이죠.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그것은 나쁘지 않을지 몰라도 나의 본래적인 내 삶은 아니다 하면서 단 한마디로 거절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난감해졌어요. 나무들이 다 자기의 본래적인 삶을 쫓아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무들이 네 번째는 누구를 찾아갔냐면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자, 가시나무, 가시덤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한테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가시나무는 과연 어떻게 뭐라고 말했을까? 우리 9장 1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앞에 세 나무들이 말한 거하고는 정반대의 말을 대뜸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것은 내 본래적인 목적이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내 본래적인 이런 목적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섬기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데 그런 걸 놔두고 어떻게 왕이 돼서 우쭐거리겠느냐 했는데, 여기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뜻으로 대뜸 그래, 잘 찾아왔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렇게 그냥 대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까지도 좋은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밑에 와서 다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자기 밑에 와서 복종하고 무릎을 꿇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가장 귀하게 쓰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너희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너희들을 다 파괴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한 폭력적인 무서운 이런 말을 지금 왕이 되겠다고 수락을 함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세 나무에 비해서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왕이 되었을 때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방식, 군주론, 그 지도자의 품성론,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의 덕목은 내 밑에 와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너희들 다 파괴시키고 불로 그냥 불을 뽑아서 너희들을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강압적인 이 폭력, 이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의 이 군주론, 이 지도자의 덕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나무를 누가 얘기했냐면은 아까 우리 처음에 선하영 권사님 7절 읽었는데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에 있는 세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왕이 되려고 한 이 나무들, 왕이 세우려고 했는데 세우고 싶었던 나무는 왕이 되지 않냐고 세우기를 사실은 원치를 안 했지만 이 한 왕이 돼서 이가 어떻게 나무들을 다스리는가, 이 이야기를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마지막에 가시나무, 왕이 되겠다고 선언한 가시나무는 누구를 비유해서 얘기했냐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여기 사사기에서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큰 용사요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겁쟁이고 비겁한 사람이고 소시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미디안 그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약탈하고 노략질을 했을 때 그 미디안 군사들이 무서워서 토굴 속에 숨어서 땀을 흘리면서 자기가 먹을 밀을 타작하고 있었거든요. 숨어서 자기 먹을 것을 겨우 구하고 있는 그런 그 기드온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일어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해가니까 감격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알거든요. 비겁하고 겁이 많고 소시민이고 자기 먹을 것 하나 위해서 굴 속에 숨어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자기에게 큰 용사, 너는 큰 용사니까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감격한 게 아니라 화가 난 거예요. 칭찬도 이게 뭐 맞지 않냐는 칭찬할 때는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심통 부리고 있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일어나라, 내 백성을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강권적으로 기드온을 불러내시고요, 기드온은 일어나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잖아요. 몇 명 가지고 물렸어요? 300명 가지고. 우리 300이라고 하는 영화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아주 그냥 웅장하고 그 용감하고 재미나는 그런 그 전쟁사, 전투 이야기가 이 기드온의 300용사에 있어요. 우리 그건 이제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그렇게 미디안 대군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면은 기드온에 찾아와 가지고 여지껏 당신과 같은 이런 사사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웃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가지고 군사력과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이 제대로 틀이 잡혔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냥 전부 다 그냥 우물쭈물 오합지졸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한데 기드온 당신이 바로 우리의 왕으로서 가장 적합합니다 하고 기드온을 왕위로 추대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왕 없이 오합지졸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그 정치, 군사, 행정, 국가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잘 체계 있게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아마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도 그런 그 경험이 있잖아요. 대군을 그 맞이해서 승리한 대경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노하우, 어느 정도 자신도 붙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사람들이 생각해도, 기드온 자신이 생각해도 왕으로 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고 적합한 인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성경의 이 앞에 보면은 기드온은 이런 자에 단 한마디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말이지.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 일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느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우리 이스라엘에게서는 단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데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나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고 내 아들도 그렇고 내 손자도 그렇고 결코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겠다. 기드온은 그렇게 선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드온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이 앞에 보면 여러 명 사사 우리 교수님 얘기했죠. 여자 사사 두보라도 얘기했고, 왼손잡이 오른손 용사의 지파 속에 나오는 왼손잡이 에옷, 이 사람도 말이죠, 서름을 받고 왼손으로 살다가 그 왼손을 사용해서 적장을 물리치고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유 겸손했어요. 삼가는 어땠어요? 소모는 자기 손에 있는 무기라고는 유일하게 소모는 소똥 묻은 막대기 하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블레셋 용사 600명을 혼자서, 야, 정말 이건 이런 영화 좀 우리가 기독교 예술인들이 나타나서 만들어야 되는데, 영화 못 만들면 우리가 저기 그 창작 뮤지컬, 창작 오페라 만듭시다 해가지고, 여기 우리 에웃하면, 삼갈하면은 아주 주인공으로 적합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여러분들은 멋있게 할 것 같아요. 전부 다. 야, 정말 너무 신나요. 이래서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정말 신나고 통쾌한 이야기들 우리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함께 넣어가지고
온 세계에 나가서 해야 될 사명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해야 돼요. 예? 자, 사사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온유 겸손함으로 지냈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요, 타고 다닌 게 뭐냐면은 나귀였어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나귀는 일하는 짐승이에요. 일은 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변의 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의 왕은 뭐를 탔냐면은 말을 탄 거예요. 말 멋있잖아요. 왕 정도 되려면 말을 타야죠. 큰 말 그냥. 우리 교회 바로 정문 앞에요, 로마 기병대예요. 여러분, 로마 영화 보면 로마 기병대 멋있잖아요. 바로 이 앞에가 그 유명한 로마 기병대입니다. 작은 것 같아도 이 안에 가면 넓어서 아침 8시 전후로 되면 여기서 매일 아침 말들이 쫙 한 3, 40마리가 쫙, 와, 말이 특수종이에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기수들, 군인들이요, 기수들 보통 작은 사람들 이렇게 타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1m 90, 최하 1m 90. 요 교회 옆에 바에 있는데, 바에 가서 우리 함께 같이 새벽기도 마치고 꼴라전에 하면은 이렇게 누가 들어와요. 보면 안 보여. 여기 보면 옆구리만 보여,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그 사이로 이렇게 그런 말 타고 다니면 뭐지? 여러분, 이게 그 말을 탄 왕의 위엄이에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 있었던 왕들은 다 그렇게 멋있는 말 타고, 이게 폼이 나잖아요. 위엄이 나고. 근데 사사들은 그런 말을 타지 않고 뭐를 탔냐면 나귀를 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사는 멋있고 폼재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귀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거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나귀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누가 타셨어요? 예수님이 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나귀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섬김의 종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에는 이거 다 사사였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삼손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사 시대 중간에 사사들은 나는 종이다, 나는 가장 낮은 자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사 중간에 유일하게 3년 동안 딱 왕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9장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그런데 여러분, 왕으로 된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행정 체계로 보면 왕이 있는 게 한 국가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 자체가 나쁘다 좋다 그런 걸 떠나서 그 왕이 통치하는 그 지도자론, 그 지도자의 품성과 지도자의 덕목이 어떠냐라고 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왕이 됐는 줄 아세요? 그 기드온의 자손들이, 아들들이 70명이나 됐어요. 와, 여러분 그냥 무감각하죠. 70명 그냥 네, 대단한 거예요. 70명. 그런데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70명이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사사였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왕을 삼으려고 그런 움직임이 막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안 되면 이 70명 중에 누구라도 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요, 그거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70명을 어느 날 불러가지고 한 바위 위에 잔치하고 놀게 만들고 한 다음에 70명이 한 군데서 놀고 있는데 70명을 다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와, 무자비한 사람이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과 지역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 그냥 사이를 벌어대요. 우리말로 이간질한다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이곳에 가서는 이러고 저거 하고, 기드온이 말이야, 그 아들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 다스리면 니네들 배견할 것 같으냐 이래가면서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를 서로 이간질시키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의로운 방법으로
정의롭게 그렇게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뽑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지도자라고 될 때 그 나라는 평화가 오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무도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아니할 때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 사이에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봐도 이런 비열한 방법을 가지고 된 왕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냐고 처음에는 이 아비멜렉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다, 우리의 지도자 될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다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돌아서고 말았어요.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근데 이 아비멜렉은 또 전략가, 생각을 잘해. 아주 그냥 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군사를 가지고 막 그 매복 작전을 해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키는 세겜 백성들을 다 죽였어요.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무자비. 다 도망가가지고 어디 망대에 올라갔는데 그 망대 밑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말이죠, 여인들 어린아이들 다 올라갔는데 다 불 지펴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숫덩이가 되게 다 태워 죽이고 말았어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숫덩이가 돼가지고 타워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취할 것을 생각하면서 야비하게 왕이 됐고,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숫덩이가 되도록 새카맣게 태워 죽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그 피의 대가를 그 본인에게 돌아가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우리 성경 아비멜렉의 최후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나 한번 우리 보도록 합시다. 그 밑에 보니까 9장 53절 있습니다. 9장 5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의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여러분, 이 구약에서요, 여인은 사람 수에도 안 드는 거예요. 사람 수에도. 그렇죠. 여기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그런데 한 여인이 피해서 망대에 올라갔다가 이 아비멜렉이 또 와가지고 자기들을 또 불태워. 전에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망대 밑에 그냥 나무를 쌓고 불태워서 사람을, 자기 백성을 숫덩이로 만드는 적이 있는데, 또 그렇게 불지르려고 하다가 맷돌 알죠? 이렇게 가는 거. 네, 맷돌. 그거를 들고 한 여인이 맷돌을 그냥 들고 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말이야, 망대 위에서 아비멜렉이 밑에 와가지고 그냥 거품 물고 항복하라 막 그냥 막 나무 놓고 쌓고 불려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맷돌을 탁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딱 와가지고 여기 딱 했는데 두개골이 깨졌더라. 이 성경이 이게 너무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얼마나 우리 여러분 웃으면서 듣지만 이 웃을 일은 아니죠. 비참하죠 정말. 두개골이 깨져 죽고 말았는데 죽질 않았어요.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한 왕이 되고 야망을 품고 70명을 눈 하나 깜짝하고 죽인 이런 이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 숫자에도 끼지 않고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던진 맷돌에 의해서 죽었다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그 밑에는 자기 병사한테, 야, 후세 사람들이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아비멜렉이 죽었더라. 이거 수치스럽다. 빨리 나를 죽여라. 해가지고 자기 칼을 빼줘가지고 그 소년 옆에 있던 병사가 왕을 찔러서 마지막 숨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비멜렉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됐어요? 아비멜렉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설정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목적을 설정했지만, 자기가 설정한 그 목적은 자기 본래적인 인생의 바른 목적이 아니라 왜곡된, 잘못된, 삐뚤어진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왕이 되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왕이 아니라 앞에 아버지도 그렇고 그 다음도 그렇고 사사들의 시대 중간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 나서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온유 겸손함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를 살려두신 본래의 목적을 떠나서 왜곡된 목적, 잘못된 목적을 자기가 갖게 됐고요. 그 왜곡된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잘못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여서 행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빠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말할 수 없는 비극으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깨져서 죽은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의 본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여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올리브나무의 목적이 있어요. 그 본래적인 목적을 놔두고 다른 일을 하는 거 나무조차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하나의 식물, 살아있는 것 같지 아니한, 아무 느낌도 없는 것, 철학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과 같은 나무조차도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적인 목적에 따라 생존해 가고 있는데, 하물며 그 가운데 모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적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참된 삶, 본래적인 나를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가 너를 만들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너는 내가 너를 만든 본래적인 목적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꼭 1년 전 7월 22일, 오늘이 7월 22일이죠. 오슬로, 아름다운 나라죠. 네. 거기에 오슬로의 그 바로 앞바다에 떨어진 그 우토야라는 섬에서 브레이빅이라고 하는 그 33살의 청년이 말이죠, 그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무장을 하고 청소년들, 청년들이 야영하고 있는 그 희망, 내일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야영하고 있는 그 야영장에 들어가서 무차별 총으로 난사해서 69명이 죽은 일이 꼭 1년 전 오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 대한 이 오슬로 사람이에요. 아주 본래. 예? 그런데 토박이 오슬로 사람 백인인데 이 속에 증오가 있어요. 미움이 있었던. 그러니까 미래의 희망들에 대해서 희망의 싹들을 다 그냥 짓밟아 버려야 된단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이 속에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기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울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희망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본래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 메리빅은 본래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왜곡된 목적을 자기 인생에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곡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비극과 파탄으로 끝나고 남도 비극과 파탄으로 이끌어 갑니다. 엊그제 우리 수련회 하는데 거기 수련회에서 보니까
어떤 미국의 극장에서, 이거 자세히 못 봐, 얘기만 들었는데, 극장에서 말이에요, 영화 보고 있는데 배트맨처럼 하고 딱 나타나가지고 배트맨처럼 뭐 딱 뭘 던지니까 사람들은 영화에 이게 입체 영화인가 보다 해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이에 말이죠, 총을 난세가지고 영화 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 멋있는 입체 영화다 보면서 피하지 않고 있다, 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배트맨을 만든 사람, 전 잘 모르지만 배트맨을 만든 사람의 그 본래적인 목적이 뭐였겠어요? 사람을 이렇게 배트맨 흉내내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이 배트맨의 목적이었습니까? 배트맨의 목적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으로 도와주는 것, 결국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나타나는, 표현하는 그런 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왜곡된 배트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엘세바 생수를 마셔라, 우리 수련회 했는데요, 수련회 이삭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삼겠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복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복인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내 형제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희망과 기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갈구하고 소망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주목할 그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지금 살려두시고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을 이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비멜렉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본받을 우리의 모델은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가시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셨어요. 버림받은 사람들, 그 가족조차도 저주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다시 끌어안고, 문둥이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발밑에 내려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남을 위한 섬김의 삶,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살려두신 본래의 목적, 그 목적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또한 이웃을 섬기면서 이웃과 함께 평화를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